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조지영 강도사님 통해서 예배함이 즐거운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성도님들께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디 죽으러 가는 사람이나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예,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로 너무 배부르게 있다가 갑니다. 감사를 드리고 한일교회 와서 제가 한 60까지 먹어야 될 음식을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 좋은 음식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섬김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님들께도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잠깐 우리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아까 우리 김봉수 강도사님께서 찬양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또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좀 눈치는 있어가지고 또 곡을 골라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언젠가 플루스로 이 노래를 찬양하는 거를 듣고는 계속 그것을 들었는데 유튜브에 있었는데 요즘에 또 유튜브에는 그 동영상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이 시편 92편은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표제에 보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이 시편을 불렀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 때에 어떠한 태도로 이 예배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의 인자하심과 그 주의 성실하심, 그렇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에 주의 성실하심, 언제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안식일에 선포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성도들이 예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을 구약의 성도들이 불렀을 때는 아마 그 예배하는 현장이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으로 더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먼저 읽으면은 지존자여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만 원문을 강조하여서 이 시편을 읽으면은 토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입니다. 원더풀입니다. 너무나도 그냥 황홀한 겁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던 그 시절에는 참 예배 보러 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굳이 나에게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이 되고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노년에 이르신 어느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교회 사는 게 기쁨이었다, 그냥 예배 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작금의 교회 현실을 또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 안식일의 찬송시 시편 92편을 한번 살펴보고 또 정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태도를 한번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즐겁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이 예배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주의 행하신 일, 옛날 성경에는 주의 행사, 그렇죠? 주의 손의 행사, 그리고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 고된 노동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여러 재앙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살다가 또 타락하고 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쉽게 말해 풀어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한이 없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건지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성도로서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구원,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보물과 같은, 그죠?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가십니다. 구원도 행하셨지만 지금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24시간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6살 때부터 이렇게 옆에 있는 교회에, 지하 교회에 이렇게 잠깐 드나들기도 했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몇 번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이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신학대학원에도 입학해 주셨고, 지금 이 한일교회에서 또 짧지만은 한 32개월 정도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 실력으로 아니면 저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루에도 12번 아니 수만 번 이상 정말로 제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공급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도우시는 그 은혜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예배 시간에 찬송하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시게 될 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이 닥쳐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회심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배는 파손되고 폭풍 후에 그렇다고 뭐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만 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예배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 우리는 이 예배가 참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구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감사합니다. 저희 집 앞에는 55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나무 덕택에 정말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가 오래되어 가지고 좀 희바리가 없을 것 같지만 정말 튼튼합니다. 정말 튼튼합니다. 백양목 나무가 그런 종려나무 이런 것들이 아마 그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큰 산을 오르게 될 때에도 산에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산을 지키고 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산을 오르게 될 때에는 그런 웅장한 숲과 나무들의 압도가 되어서 그런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매료되어 감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들을 이런 나무와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뿌리가 견고한, 그렇죠?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튼튼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과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이런 튼튼한 나무에 비유되고 있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7절을 보시면 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 여러분, 풀은 좀 아주 쉽게 자랍니다. 쉽게 자라서 어찌 보면 뭔가 급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번져서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은 바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고개가 숙여줍니다. 악인들의 번성이 어쩌면 성도들의 눈에 잘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집도 이렇게 잘 팔려 부자도 되고 이상하게 좋은데 취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예수 안 믿는데 내 자녀는 인서울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가고 이런데 특별히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형통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잘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 앞에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빌리자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저 말라 죽는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즐거운 이유는 그 속에 선포와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시편 오늘 읽었던 그 1절, 2절도 마찬가지고 이 15절에 걸리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claim인데요. 선포하다입니다. 선포하다. 여러분 이 선포하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말할 때 선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포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생각하니까 이거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풍성하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정말로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 되심,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을 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참 놀라운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은혜를 더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떠나오기 얼마 안 돼서인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삼성 자동차 대리점을 지나가다가 QM3라고 하는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서 그 차를 사기로 계약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저녁 날에 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한테 그분이 그때 타고 있던 차가 지금 제 차인데 그 프라이드를 제가 보면서 한 2, 3년 타시다가 저한테 파십시오. 워낙 친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워낙 친해가지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정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건데 그분은 정말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원래 그 차를 그 아내의 오빠한테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오빠도 목회자라서 생활이 그냥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저한테 주려고 하니까 공짜로는 못 팔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가 이 정도인데 거기서 한 50만 원을 깎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사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용감하게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용감하게 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무대보거든요. 가지고 싶으면 가져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그 차가 30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3개월을 나눠서 납부를 달라 그러시더라고. 제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첫째 딸은 제가 좀 모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딸, 셋째 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딸 딱 되기 전 한 3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이쪽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돈을 찾으려고,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통장에 한 10만 원이 있으면 딱 되는 그런 액수였는데 통장을 보니까 5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 뭐지? 공이 많은 거예요. 제 통장에 그렇게 많이 돈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이 들어왔다는 걸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하고 2달치를 다 지불을 하고 나머지 돈은 저 신대원생들한테 책 다 사주고 저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누구한테 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좀 한 2달 정도 지났을까 알고 보니까 이제 모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동생이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돈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심과 그 은혜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선포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안 믿고 계셨는데 니는 참 신기하다. 니는 참 신기하다.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니 꼬라지를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거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다라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예배가 지겨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예배가 지겹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말 즐거운 거예요. 구원하신 기쁨,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어떤 확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배가 즐거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언제나 예배함이 즐거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를 좀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3교구를 위한 축복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우리 기도회 시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 또 오실 강사님은 우리 교단 가까운 곳에 있는 동산교회 신수철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 3시부터는 정책당회로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총여전도회 야유에 있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들 소식들이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또 교회 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도사님 이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용인에 있는 그 시내가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사역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마음이 섭섭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또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강도사님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강도사님이 아주 실력이 좋아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 이렇게 두꺼운 영어책만 사요. 맨날 영어책만 봐요. 그래서 그런지 용인에 있는 교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신학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으로 섬기시는 교회인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탄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와서 이렇게 교회를 좀 섬겨보면 어떻겠는가. 교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인에 있는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또 우리 또 할머니 권사님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아이고 강도사님 아기도 태어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떨까, 사는 거 괜찮을까 그러시는데 이제 염려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가는 교회에서 사택도 잘 준비해서 정성 아주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사례도 또 이제 괜찮고 우리보다 더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 이제 오직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도 이제 사역도 잘해서 우리 교회 출신의 사역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또 좋은 소문으로 또 잘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또 많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위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동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아기도 나오고 해야 되니까 그 위에서도 여러분 또 잘 해주시고요. 강도사님은 꼭 이제 아기 나오면 카톡을 혹은 이제 사진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찬양 예배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조지영 강도사님 마지막으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사역지를 이동시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이바지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게 될 또 목사 임직과 또 하나님 또 태어나게 될 자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모든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우리 강도사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가운데 서로 교통하며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도우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부으시고 또한 심을 씨앗을 풍성하게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역 위하여 귀하게 더욱더 많이 쓰임받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